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한 장 가운데 1절에서 7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31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준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명절 추석에 올해는 가족들을 찾아뵙지 못하고 비대면 추석을 또 이렇게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명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께서 온 가족을 지켜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안부전화하고 축복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은 명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월절 절기를 준비하시는 예수님, 명절을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명절을 준비하시면서 몇 가지 이 누가복음 22장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명절에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성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만찬 준비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가룟 유다의 배신, 배신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그 생각에 연결된 행동을 가룟 유다는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사느냐, 이 선택이 우리의 삶에 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이건 내 생각의 결과냐, 내 생각에서 튀어나온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삶이냐. 유다는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말과 말씀이 있습니다. 말은 내 생각의 결과물이요,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지난주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궁리하다라는 말입니다. 궁리하다. 예수님께서 이 궁리하다라는 단어를 성경에 몇 군데 두셨어요. 염려하지 말고, 궁리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에 잡혀가든지, 그리고 잡혀가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걸 궁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과
가룟 유다는 궁리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궁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곰곰이 궁리하면서 그렇게 행동에 옮깁니다. 백성들이 자기들을 싫어할까봐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골똘히 궁리하는 삶을 삽니다. 이 궁리라는 것은 자기 생각의 절정입니다. 인간의 궁리의 결과는 뭡니까? 아주 형편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그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군인들 궁리했지만 그들의 결과물은 아주 형편없는 것이 나옵니다. 결국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궁리했지만 두려움 가운데 계속 삽니다. 가룟 유다는 궁리했지만 자기 생각대로 결정했지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 내가 개발해낸 것, 내가 생각해낸 것, 내가 궁리해낸 것, 그 기껏해야 별것 없습니다.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는가,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한 가룟 유다에게는 사탄이 침투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사탄이 엄습할 수 없습니다. 내 중심,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못마땅한 것입니다. 기껏 3년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못마땅하겠습니까? 내가 해온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왔는데, 내가 공들인 것이 얼마나 많은데 기껏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섭섭하다, 이렇게는 내가 대우받을 수 없다, 나 중심의 그러한 생각들. 예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생각들, 나 중심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의 그 결말은 아주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묵상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인 생각에 빠지면 사탄이 금방 들어옵니다. 골똘히 왜 그분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미움에서 벗어나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야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은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300데나리온은 받을 것인데 저걸 아깝게 깨뜨려서 예수님 몸에 붓는가? 예수님은 예수님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기름을 부은 것이었거든. 자기 생각에 빠져서 가룟 유다는 못마땅해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마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가룟 유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까? 저건 낭비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생각. 오늘 본문을 깊이 보면 훔쳐갈 생각이었습니다. 돈깨를 맡아서 내가 이익을 봐야 하는데 저걸 쏟아버리니까 아까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있는 가룟 유다.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이 참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성경에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다, 아닙니다. 내 생각을 자꾸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 수준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수준을 감히 헤아려 알 수도 없습니다. 나는 항상 낮은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에게는 수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늘 철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온 부모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뭔 말만 하면 꼰대라고 하고 그래서 말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막 대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든다는 말은 아닙니다.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수준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요.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밤새 내가 고기를 잡아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다시 또 내리라고요. 자기 생각에 붙잡혀서 예수님 말씀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충돌이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수준에 순종하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이 아주 굳어있는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예배의 귀중한 목적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내 생각을 고쳐주십시오. 내 생각을 버리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가는 것, 이게 명절에 유월절에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둘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은 뭔가를 준비하시고 그 준비된 것에 제자들을 동원하십니다. 좀 신기한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8절부터 13절까지 시작된 말씀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만찬을 행한 것 같습니다. 최후의 만찬, 다락방에서 베푸셨던 그 최후의 만찬 자리. 그런데 예수님은 집도 없습니다. 공간도 없습니다. 제자들과 유월절 명절을 지켜야 하는데 제자들에게 그냥 유월절 잔치를 명절을 준비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준비합니까?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봐라. 물동이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너희가 만날 것이다. 그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나서 이 명절을 지킬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집을 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서 우리가 유월절 명절을 보내자. 근데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길에 나갔는데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공개를 통하여 다락방을 얻게 됩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우리 인생의 준비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 삶의 준비는 하나님이 해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준비도 없이 우리를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소에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라 그러면 가면 됩니다.
하라 그러면 하면 됩니다.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 때가 이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았다. 이제 제자들이 사도로 불림받는 기사가 나옵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 예수님이 너 가라, 갑니다. 그럼 준비된 다락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찬을 준비하면 됩니다.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명령권자가 예수님이십니다. 보내는 자가 예수님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면 순종하고 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막막하게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멀리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선선한 기온을 만드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한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이쯤 가면 식량이 떨어지겠구나 만나를 준비하셨고 이들이 목마를 것 같구나 샘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늘도 난방도 생수도 식량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궁리합니다.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밤에는 어떻게 잘까? 낮에는 뜨거워서 어떻게 걸을까? 궁리하고 그들은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듭니다.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그러한 불순종의 이야기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서 뱉어냅니다. 하나님은 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내가 너희를 살린다. 시험해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조건을 내답니다. 먹고 살만 하게만 하면, 먹을 것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죠. 먹을 것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가 먹을 것을 줄 텐데 너희가 나를 잘 섬기나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굶지 않도록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십니다.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들이 옷이 헤이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셨지만 그들은 쉽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 전도하러 가라.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아니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러한 체험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너 부족한 것 있니? 없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따라가는 길, 만족하게 하시는 길,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책임자,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기꺼이 보호자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아가는 인생. 구약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땅에 관한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 첨단에도 우리들이 딱 들어올 때 먼저 제비를 뽑게 하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제비 뽑아서 월계동, 어떤 사람은 비야, 어떤 사람은 신가, 어떤 사람은 쌍암동,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을 때 인간의 힘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맞게 알맞은 곳에 땅을 주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단지파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단지파가 뽑은 땅은 너무나 조그마한 땅입니다. 성서 지도를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단지파가 뽑은 땅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6만 4천 명이나 되는 그러한 인구가 살기는 너무나 좁은 땅덩어리였습니다. 지중해와 맞닿은 땅인데요. 근데 그 땅은 블레셋이 있었던 땅입니다. 해변이고 바람이 세차고 또 블레셋이 있고 아스돗 이런 막 싸움을 잘하는 그런 원주민들이 있는 땅입니다. 이게 좀 차지할 때 좀 쉬운 땅을 얻은 그러한 지파도 있었고 단지파는 조금 해야 될 일이 많은, 들어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되고 살 길이 참 막막하고 어려운 땅, 그것도 좁은 땅, 고생만 하는 땅을 단지파가 뽑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었습니다. 단지파는 딱 그 유다지파하고 아주 다 가운데에 쌓여 있었던 안전한 땅이거든요. 근데 좀 좁습니다. 근데 땅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단점은 극복해야 하고 장점은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기서는 못 살겠다. 그냥 막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맨 러셀이라는 최고 꼭대기 땅을 그들이 차지합니다. 사사기 18장에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거짓 선지자를 만나서 가짜 선지자가 너희들이 그 땅에 가면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땅을 버리고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곳에 갔는데 얼씨구나 거짓 선지자를 만나서 미가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 땅 좋으니까 가봐라. 쉬운 땅이었습니다. 근데 단은 어떤 지역으로 전락해버리냐면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인데 이방과 접하여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침략을 당하는 땅. 그리고 구약에서 늘 말하는 것처럼 단과 베델에 우상의 신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아주 대표적인 땅으로 단지파의 그 단 땅이 그렇게 낙인이 찍히게 된 것입니다. 단지파는 여기서도 신경을 못 쓰고 저기서도 신경을 못 쓰고 단지파는 결국 땅이 없습니다. 여기도 차지 못하고 저기도 차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떠돌이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단지파는 평가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신천지 14만 4천 명 거기에 단지파는 이름이 빠져 있어요. 단지파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넉넉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단지파는 사사시대부터 삼손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단지파는 그 땅을 번창케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두려워했습니다.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다른 길을, 쉬운 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삶 속에 탁 닥치면 넉넉히 하나님 이겨내겠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환경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리고 쉬운 길을 우리는 선택하기 쉽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버려버리고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단지파의 길이었습니다. 단지파는 우상숭배의 어떤 절정의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사사교회 최초의 우상숭배 지파 단지파, 요한계시록에 탈락된 단지파. 오늘 예수님이 다 준비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 믿고 우리 하루하루 헤쳐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내 인생의 계획을 너무 빨리 속단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 끝났다.
우리는 내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마침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계속 사도로 사명을 주십니다. 코로나 때에 우리는 비대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때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계속 주십니다. 코로나 때도 내가 열심히 사람 안 만나고 다니니까 더 책도 봐야지. 나를 훈련하고 내가 어학도 좀 더 공부해야지. 해외에 지금 다 못 나가니까 내가 장차 한 3년 후에라도 해외에 나가면 유창하게 어학을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지. 악기를 좀 배워야지.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잘 키워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을 탓하며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포기해버리고 너무나 쉽게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제 나이도 이제 뭐 한 30살 정도 먹었는데요. 앞으로 목회를 얼마나 더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쉽게 벌써 내 나이가 30이라니.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포기해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요즘은 90대가 되어도 얼마든지 생활하실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을 다 둘러볼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려고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빅데이터 분석이 나와 있어서 제가 세미나를 듣다가 이걸 소개합니다. 한 6개월 정도 지금 코로나 위기 가운데 빅데이터, 사람들에게 어떤 단어들이 많이 쓰였는가? 확산, 위기, 그리고 이제는 분노, 두려움,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일자리를 잃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인생을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염려, 분노, 우리도 이런 것에 동일하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 주님께서 이 시대에도 분명히 준비하신 것이 있을 것인데,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곳에서 열을 것인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헤쳐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쓰임을 받았습니다. 80년이 아니군요. 40년이군요. 120세 사는 동안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을 열심으로 충성하며 순종하는 놀라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성만찬 메시지를 주십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의 성만찬 메시지.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성만찬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함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숙사 생활을 할 때 또는 병원에서 병상 생활을 할 때 1인실 쓰는 것은 아주 최고의 그런 사치죠. 여럿이 같이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살자고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 때 과연 누가 불편할까? 예수님은 내색은 안 하십니다. 그러나 함께 살려면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서로 등 돌리고 살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메시지가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편에서의 생각입니다. 구약은 피가 뿌려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어서 예수님 보혈의 피가 내게 묻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나를 씻으시고 늘 죄가 많고 늘 실수 많은 나에게 예수님은 항상 피를 뿌리셔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아이가 하루 종일 기저귀에 배설도 하고 또 침도 흘리고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러나 엄마는 물을 뿌려 저녁이 되면 큰 다라이에다가 물을 뿌려서 또 비누를 칠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그리고 닦아서 또 옛날에는 그런 그 분가루도 있어서 요즘은 안 쓰지만 베이비 파우더를 발라서 엄마 품에 탁 안아서 함께 이 저녁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 또 아침이 되면 또 눈곱 끼고 침이 흘리고 또 더러워집니다.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또 씻고 또 씻고 계속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법궤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법궤를 바라봅니다. 법궤 안에 들어있었던 세 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왜 모세 말을 들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들어? 이 불순종의 상징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는 늘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었던 그러한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생각하고 궁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 위에서 그 법궤를 내려다보시는데 그 법궤 위에 어린 양의 보혈을 싹 뿌려서 씻으신 다음에 지성소에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십니다. 오늘 명절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우리 명절을 준비하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씻김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나누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신 것처럼 나 혼자 어떻게 힘든 세상을 살아야 하나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법궤 안에 있었던 십계명 돌판이 깨진 그 돌판, 우리 계명 하나도 못 지켜도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씻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항상 함께 하시는 명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을 통하여서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의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준비하며 분주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쓸쓸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내려주시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축복하는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한 1분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내 생각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라고, 두렵고 염려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혈로 피가 뿌려져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분명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절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주님 준비하신 것을 만나고 감사하고 우리가 또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준비하면서 복음적인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반 식구들이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주님 그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항상 함께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라. 우리 같이 명절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예수 믿는 가정들로 다 세워지게 하시고, 잠시 잠깐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추석에 염려스러운 일 일어나지 않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집에서 혼자 쓸쓸한 시간 보내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려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예수님 보혈 의지하며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날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 순종하며 주님 말씀만 따라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한 명절에 만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